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몫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의 나옴을 용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품을 떠나 곁길로 나아가 주의 뜻을 잊어버리고 행할 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강한 손으로 이끄시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설 수 있게 하시고 찬송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주께서 죄를 살피시면 저희가 어찌 설 수 있사오며 주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면 어찌 참회 기도를 드릴 수 있겠사옵나이까. 이 시간 겸비한 마음으로 참회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거두어 주시고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죄악을 감찰하시고 용서하시며 이 모든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원하면서도 육신이 약했고 때로는 간절히 소원하고 성원하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려야 할 것이 있음을 아십니다. 끊어야 할 것을 또한 저희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끊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오늘까지 살아온 이 모든 죄악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때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 중심에서 하지 못했고 봉사한다고 하나 마음 깊은 곳에서 충성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일답게 하지 못했으며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하지 못한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저희에게 바라시는 것도 있고 향하신 소원이 있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한 죄를 자복합니다. 은사를 땅에 묻어두며 원망과 불평에 살았으며
사람을 원망할 뿐더러 하나님께까지 원망하며 산 모든 죄악과 불의를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악과 허물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옛날에 전화 만민 가보좌 앞에서 참되신 삶의 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날의 아들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선붙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삶의 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제 19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19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울지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재를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쉬움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르기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아내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을 즐겨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85장 찬송합니다. 85장. 아멘. 86장 찬송 함께합니다. 86장.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주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에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을 위해서 특별히 크로아티아에는 복음주의 선교사님들도 많이 나가 계신 줄 압니다. 보스니아하고 크로아티아 사이에 또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전쟁도 있고 그래서 이 동유럽 지역의 전 분쟁 지역 중에 하나인 곳인데 이곳에도 평화가 있고 복음이 왕성하여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둘째 주일이 되어져서 가족의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는 가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이 더하여지도록 아직 믿지 아니하는 친족 권속들에게는 믿음의 문이 열려지도록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교회와 성도들 대신하여 양성식 성도 주님 앞에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쩔 때는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하기조차도 힘들 때가 있고, 또한 마음에 많은 불안과 또한 염려로 주님 세상 것을 더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그 모든 것들 위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과 또한 우리의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더욱더 알아가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또한 예수소망교회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또 전도하는 성도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예수소망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한 열심과 능력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선교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또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 위해서 기도드릴 때 주님 또한 종교들의 또한 분쟁과 또 바른 신앙의 또한 헷갈림이 많이 있는 또한 이 지역들 가운데서 주님 바른 신앙을 더 지키려고 하는 영혼들 주님 보호해 주시고 주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인도해 주셔서 주님 선교의 활동에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 영혼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 것보다 주님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주님 이 영혼들을 주님 잊지 말아 주시고 주님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여도 주님 또한 주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또한 알아주사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주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지역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소망교회와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또한 저희에게 주님 맡기신 일도 있고 주님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영광된 자리도 있어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 헷갈리지 않고 주님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오셨는지를 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지금 성령님을 따라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 또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9장 1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7절로 19절까지만 함께 교독을 합니다. 요한복음 제19장 17절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절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138장 찬송합니다.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등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근원을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제19장 1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전체 정리 3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은 성경 말씀대로 군병들의 제비뽑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셨고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예수만교회 비전을 늘 살펴보는데요. 오늘은 5월의 둘째 주가 되어져서 예수소망교회 성도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부 안쪽에 보면 제가 번호를 부르면 내용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그리스도는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시다. 2.
예수 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교회다. 3. 예수 소망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전파를 위하여 존재한다. 4. 우리는 거룩한 행복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는다. 5. 우리는 거룩한 행복의 전도자들이다. 예. 그리스도는 거룩한 행복의 근원이시다 그랬는데요. 행복이라고 하는 걸 늘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그러면 한마디로 행복은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없으면 행복이라 말할 수 없죠. 근데 문제는 어떤 기쁨이냐 하는 것이겠죠. 거룩한 기쁨이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는 기쁨이냐, 그렇지 않으면 혹은 나만 만족하는 기쁨이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거나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기쁨이냐, 혹은 그저 나의 육체적인 만족에 맛있는 거 먹는 그런 기쁨 정도냐, 뭐 이런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근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내주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노출되어져 있는데 보니까 미국에 그 시애틀이라는 동네가 우울증 환자들이 많다 그래요. 날씨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 말고 뭐 지난주에 우리 시애틀 형제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우리 교회 들리셔갖고 얘기를 해서 시애틀에 우울증 환자가 많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시애틀도 많지만 오클라호마가 뭐 이렇게 뒷얘기를 하시다가 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뭐 기후나 도시별로 우울증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지나친 도시화로 이 수도권 사람들이 우울증 많다 그러죠. 그래서 다 뭐냐? 우리는 뭘 항상 질문해 봐야 되느냐? 기쁨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인데 그것은 거룩한 기쁨이어야 되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느냐? 우리 늘 그걸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좋은데 내 옆 사람은 괴로운 기쁨이냐? 내 육신은 좋은데 육체로는 만족이지만 그 이상은 아니지 않는가? 혹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이 다 함께 기뻐하는 그 대동세상의 기쁨인가? 그런 질문,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기쁨의 근원이시고 대동세상의 기쁨을 주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지난주에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런 것 때문에 빌라도가 두려워했습니다. 이거 이상한 사람 하나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유대인의 왕 얘기가 예수님의 사역의 제목이 됐는데 이것은 이번 주와 연결되어지는 주제이므로 이따가도 따로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17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17절은 23절 말씀 때 살펴보고 18절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18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장 18절 시작.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좌우에 다른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마태복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 말씀. 자, 제가 43절 봅니다. 여러분 44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예, 마태복음 27장에는 그 좌우편의 강도들 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죠. 두 사람 이상이요. 여기선 두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욕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욕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보도가 레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강도 둘이 예수님을 욕했다. 이것만 있습니다. 자, 이번엔 마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84면입니다. 신약의 84면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에 31절 2절인데요. 제가 31절을 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복수죠. 좌우편 두 사람이 다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신약의 138면 누가복음 23장 39절로 23장에 39절로 43절까지인데 제가 누가복음 23장 39절을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부추겨 가로되 네가 누이랑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가로되 43절 우리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19장의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봅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서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주요한 것은 성경 이해에 관한, 성경 읽기에 관한 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니까 좌우편의 강도들이 예수님 욕했다 그럽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욕했다 그럽니다. 누가복음에는 보니까 둘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 편을 들었고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하는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그저 두 사람이 좌우편에 못 박혔고 예수님은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날 성경을 볼 때 진심을 다해가지고 사실은 보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다시 한번요. 성경을 진심을 다해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종교적인 규류에 눌려서 성경을 봐야 되니까 보는 사람들과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과 주로 그렇지 진심으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살펴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보도가 다 다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고 사람들이 막 논쟁을 벌여야 될 텐데 그 논쟁 벌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느 게 진실한 보도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해결의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큰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을 볼 때 세 가지 신학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신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울 신학, 베드로 신학, 요한 신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바울과 베드로를 볼 때 유대인의 사도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의 사도는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누굴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 그러죠? 유대인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라 그래요. 자,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쓰여졌다고도 하지만 마가가 누구였습니까? 마가 요한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지만은 선교여행 중에 의지박약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러나 베드로의 비서가 돼서, 흔히 베드로의 가방못지가 돼서 베드로의 수발을 들어주다가 마가복음을 썼는데,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경험과 그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그 복음서의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지만 바울과 선교여행을 같이 떠난 사람으로 바울의 그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바울은 뭐가 중심입니까? 이방인을 향한 선교 중심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기록한 그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고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 순간에라도 믿을 기회를 얻고, 자, 이런 게 선교적인 시각이 드러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지켰습니다. 중립을 지켜서 그냥 예수님 가운데 있었고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성경의 기준으로 봐야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베드로 신학, 바울 신학, 요한 신학이 있는 중에 뭘 기준으로 해야 된다? 요한 신학입니다. 왜? 다른 성경의 채권들보다 요한의 글들은 30년 더 있다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 중에 어느 게 더 맨 최종적으로 쓰여졌는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뭐가 최종적으로 쓰여졌다고 봅니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의 기준은 뭘 기준으로 해야 되냐? 요한복음으로 기준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마태와 마가는 이 죄수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죄인들을
예수님을 욕했다고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같은 자로 보았지만은, 그러나 누가는 그렇지 않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 중에 한 강도가 기회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둘 다 이 사건이 있었다고 보고 처음에 욕하다가 그 중에 한 강도가 마음이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 마가복음에는 욕했다는 사실만 적었고 누가복음에는 한 강도가 변했다는 사실은 적었는데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요한은 그 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지켰다 이것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그럼 성경의 참된 저자는 성령님이시다.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지식과 인격과 이 모든 것을 들어서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유기적 영감설이다.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건 성령님이 막 하시는 걸 그대로 무슨 신들리듯 받아 적은 것이 기계적 영감설인데, 유기적 영감설은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를 감동해서 그 인격을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요한의 인격을 들어서 맨 마지막에 적으신 기록은 뭐다? 중립적으로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예를 들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다. 저 십자가에 달린 한강도처럼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요한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유념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지금 제가 지적한 이 사실은 성경은 1.1핵도 가감이 없고 오류가 없다 하는 분들의 이야기하고는 많이 다른 것인데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절 말씀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지난주에도 문제가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금주에 이어지는데, 성경에서 유대인의 왕 하기 전에 그럼 유대인이 누구냐? 이걸 봐야 되겠죠. 여러분, 유대인은 누가 유대인입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뭘 관심합니까? 혈통을 관심하는 거죠. 1차적으로 혈통을 관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문화를 중시합니다. 유대인의 삶의 습관으로 유대교를 믿으면서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민족이라 그럽니다. 한민족을 단일민족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순혈주의. 그래서 이 한민족은 순혈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외부에서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민족이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그럼 불가능한 것이죠. 저는 제가 우스갯소리 삼아서 제주도의 고부량 셋이는 빠져야 된다. 우린 땅에서 솟아났기 때문에 빠져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지만,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장씨가 있어요. 장씨는 아라비아 장씨예요. 아라비아에 들어온 상인한테 성을 하사한 겁니다.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등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씨들이 있어요. 그건 다 민족은 피로 말미암아서는 지구상에 하나도 완전한 민족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민족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한국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한민족이십니까? 한민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민족은 이 대한민국 땅에도 있고, 저 중국 만주 땅에도 있고, 미국 땅 LA에도 가 있고, 한국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혈통적인 문제인데 혈통적인 문제 다음에는 문화와 종교의 문제로 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왜 유대인의 왕이라니 팻말이 달려졌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는 걸 살펴볼 때에 로마서 2장을 보는 것이죠. 신약의 242면 로마서 제2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28절을 봅니다. 여러분 29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만이니 실정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실정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이 28, 29절을 조금 단어를 바꿔서 살펴보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요 혈통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내면적 마음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럼 유대인이 누구냐? 그럴 때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표지냐? 그러면 마음에 할례 받은 이들의 왕이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 십자가에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이면서 더 깊은 의미를 가지는, 바꿔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심층적 의미,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 거기에 써붙인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조차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면 이 세상이 아니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고 세상이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왕 노릇하고 계시다고 여러분이 시인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으로 한국인이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기쁨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참된 유대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자꾸 보이고 자꾸 내가 부족하다든지 내가 잘났다든지 내 얘기가 자꾸 되고 세상과 내 얘기가 자꾸 되면 그러면 기쁨이 사라져요. 주님만 보일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일 때 우리는 한국인도 아니고 현대인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그때에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유대인이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9장 20절의 말씀 보면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그 다음에 로마어인데 로마어는 라틴어라고도 하고요. 옛날에 한문자로는 라전어라고 했습니다. 라전어,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는요. 요즘 사람들은 그리스어라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헬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예수님의 그 지신 십자가 위에 패가 붙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붙어 있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자, 이렇게 써붙여 놨더니 그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나니. 예. 자, 왜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위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시인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혈통적으로 자신들의 문화와 종교에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왕이라고 써놓으면 자신들의 느끼는 모독감 또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왕으로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시오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사실을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빌라도가 거절한 이유는 만약에 그 앞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그랬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칭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이 사기꾼이 되어지는 것인데 거짓말장이 사기꾼은 십자가형이 아닙니다. 정치범, 국사범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면 로마에 항거했던 예수님 좌우편에 있던 광도들은 열심당원들로서 그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거기 빠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할 일 했어요. 여기에서 자칭 왕이냐 혹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에 그 대제사장들과 빌라도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22절 보았고 23절로 가는 것이죠. 21, 22절은 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빌라도가 나의 쓸 것을 썼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이제 2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규를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 23절은 17절과 같이 본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17절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오시니 그랬습니다. 자, 14절과 17절과 23절을 같이 보는데 자, 17절에는 그 골고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골고다?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부르는 곳은 해골이라는 것. 해골은 또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은 크라니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라니온.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또 헬라어 원어에는 크라니온 되어 있고 가로를 열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고다, 크라니온 이건 다 해골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익숙해 알기로는 우리 찬송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142장입니다. 찬송 122장 보시면 142장 찬송을 보시면 142장 찬송 후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 뭐 그런 우리 지금
갈보리 산 위에 그런 찬송도 있고요. 갈보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는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헬라어로는 크라니온. 골고다라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것은요, 그 천주교인들이 보는 성경, 그걸 보고 70인역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는 불가타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져 있는데 그 라틴어의 이 부분을 갈보리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갈보리. 그 갈보리는 라틴어예요. 우리 찬송에 들어가 있는 오 갈보리 그것은요 성경에는 없다.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에는 갈보리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는 크라니온이나 골고다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3절하고 이것을 왜 골고다를 왜 같이 보느냐 그러면 그 골고다 크라니온의 뜻이 뭐라고요? 해골이랍니다. 그러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죽는 자리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죽는 자리일 뿐 아니라 여기 23절을 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씩 취해갔습니다. 네 기수로 나눴습니다. 옷을 네 수로 나눴는데 속옷은 어땠답니까? 24절을 여러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4절 시작. 예수 말하되 옷을 치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여러분 왜 속옷은 제비 뽑았습니까?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았습니까? 한마디로 조금 더 지나가지 않고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의 겉옷은 우리처럼 입는 옷이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옷이 이불까지도 노숙자들이 그냥 옷 입고 자는 것처럼 그 옷이 이불도 됐기 때문에 이렇게 둘다시피 한 그런 옷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뭘 입어요? 뭐 러닝 팬티 이런 걸 입잖아요. 속옷이 바로 그겁니다. 러닝 팬티 같은 거. 근데 그것을 그냥 하나로 짜가지고 입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속옷을 보면 고쟁이라 그랬잖아요. 고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거는 나누지 말고 그냥 제비 뽑아 갖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십자가를 화가들이 그린 것에는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을 천으로 가려 있는 것으로 그림을 그려놓죠. 근데 실제는 어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서 완전히 벌거벗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자리예요. 십자가에 걸릴 때 손과 발에 못으로 창으로 찔림 당하셨고 예수님이 그리고 벌거벗겨진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골고다 거긴 뭐냐? 인생으로 끝나고 그리고 인생으로 완전한 고통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수치당하는 그 자리였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조금 있다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좀 살펴보고 자, 이번에는 25절 6절인데요. 제가 25절 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신 여자가 세상을 거스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27절 함께 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자, 제가 조금 전에 그 골고다, 크라니온, 해골이라고 하는
그것은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25절로 27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모친의 이름이 뭐죠? 마리아입니다. 근데 글로바의 아내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 그 다음에 또 한 마리아가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 여기에 막달라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충주댁 뭐 이런 식이죠. 자,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얼마나 흔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흔한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1950년대 60년대 제일 흔한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순이입니다. 순이. 순이. 동네에 순이가 여럿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렇게 사람들이 쭉 있는 중인데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예수님이 모친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제자한테는 보라 내 어머니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래요. 자, 여러분 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자리라 그랬어요? 죽음과 해골이라고 하는 죽음과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고통과 벌거벗겨진 수치의 자리인데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뭘 하셨어요? 주님은요 윤리적이셨어요. 다시 한번요.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자리에서도 주님은 윤리적이셨어요. 자기가 못하는 일, 그 부모님을요 누구에게 맡겼어요? 제자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요 몇 계명을 주님이 이루신 겁니까?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 그러고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등등 있는데 주님은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순간에서도 윤리적이셨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윤리 기준이 뭡니까? 10계명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님은 그 윤리적인 걸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윤리를 지켜라.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6.25 때입니다. 피난민들이 막 넘어가요. 근데 앞에 군인들이 있어요. 그 국계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움직이면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몰래 도망을 가는데 아이가 울어. 그러니까 따다다다 하고 밤에 기관총 소리가 나고 막 그 사람들이 맞으면 죽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을 막 가는데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길인데 어떤 아줌마가 뒷걸음질로 절벽 쪽으로 가더래요. 뒷걸음질로 절벽 쪽에 가가지고 점점 저 아줌마 왜 저러나 그랬더니 그 자기가 메고 있던 포도기를 풀으더라는 거예요. 뒷걸음질로 가가지고 포도기를 풀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엄마가 그 아이를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것이죠. 왜 떨어뜨려요? 아마 자기 혼자라면 안 그랬을지 몰라. 그런데 그 옆에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본 사람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요 평생의 트라우마로 시달리는 거예요. 아, 사람은 저 살려고 새끼도
저렇게 가가지고 절벽에서 떨어뜨려 버릴 수 있는 게 사람이로구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그 엄마 같은 심정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성령이 안 계시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한 거 그렇게 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자리, 그 자리, 해골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리고 그 수치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윤리적이셨던 것, 주님이 어머니에게 효도를 보여줬던, 십계명을 지키셨던, 그걸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꾸로 부모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거예요? 지 새끼를 살리더라도, 자기가 죽더라도 지 새끼를 살리려고 하겠죠. 그 사람의 자리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서라도 어떡하라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형편 어려우면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쉽게 말을 못해요. 어려운 지경이 되면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본을 보여주셨어요? 너희가 죽음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수치의 자리일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 해야 된다. 보여주셨습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8절 이하로 30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서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영을 우수수를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 다뤄야 될 말씀들이요, 사실 이 부분에서도 좀 많아서 먼저 이 29절 하나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포도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이거 해융이라고 하는 건 스폰지 같은 겁니다. 스폰지 같은 건데 바다에서 나는 그런 이제 어류를 가지고 스폰지 같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그 입에 대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입에 댄 이 부분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으로 가죠. 마태복음 27장으로. 그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면은 마태복음 27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맛보고자 아니하셨다고 되어 있고 48절로 갑니다. 여러분 48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8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영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먹게 하여 갈대에 빼어 마시고. 자, 조금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8절에는 그 신포도주를 뭐에 꿰어가지고 갈대에 꿰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대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5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경에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게로 가시고 갈대에 가만한 거라 내려가서 저를 내려주나 못잡더라. 예,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를 꿰어서? 해흉을 갈대에 꿰어서. 자,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는데요. 누가복음 23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 누가복음 23장을 먼저 가봅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 쭉 살펴볼 때에 33절에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해서 쭉 그 밑에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신포도주를 받으신 이야기가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지나가 보면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술초라. 제가 다시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요한복음 19장 29절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흉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그랬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걸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갈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우술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갈대나 우술초가 동일한 지점 뭐냐면 그 가지가 1m 조금 넘는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뭇가지를 쳐서 뭘 쓰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쓸 수 있는 것들이 갈대나 우술초가 다 1m 정도 되는 거죠. 그 끝에 매서 예수님께 올려줬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높이는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사람들이 손을 뻗쳐갖고 1m여를 뻗쳐가지고 예수님의 입에다가 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2m여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갈대냐 우술초냐 뭐가 맞습니까? 자, 성경을 볼 때 성경에 1.1획도 가감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성경 우상화라고 부릅니다. 혹은 근본주의라고도 부르고 성경 교조주의라고도 부르는데요. 한국에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교조주의적이거나 근본주의적이거나 성경 무오류를 주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중에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게 맞다고 해도 무오류는 깨지는 것이죠. 자,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복음하고 요한복음 중에 어느 게 맞다고 봐야 돼요? 요한복음이 맞다고 봐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 마태, 마가복음에 쓰여진 것하고 요한복음에 쓰여진 것하고 우리가 요게 맞냐 저게 맞냐 틀리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계시중심주의. 성경 해석하는 방법은 계시중심주의인데요. 성경은 지금 분명히 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갈대든 우술초든 꿰어서 예수님께 주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갈대가 됐든지 우술초가 됐든지 하는 건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 근본주의자, 교조주의자들 그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해요. 하나라도 틀리면 성경 우상화가 깨지는 것이죠. 성경은 1.1획도 가감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한국교회라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계시 중심주의로서는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1.1핵도 가감이 없다고 성경을 우상화할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란 성경책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킹 제임스 버전이란 성경은 1611년에 영국에서 나왔는데요. 그 성경이 무슨 완전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책을 펴낸 이들도 있고, 킹 제임스 흥정역이라고 하는 걸 낸 이들도 있는데 자기들끼리 또 싸워. 그건 우리 관심사가 아니고 1611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400년이 넘도록 413년이 되도록 변개가 없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구라죠? 왜 구라인 줄 아십니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1769년에 7만 5천 군데 정도를요 손질을 했어요. 대폭 개정을 해서 그걸 보고 1769년 판을 표준판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요 그 후에도 계속 개정이 됐어요. 여러분 지상에는 완전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없이 하신 거 성경을 하나님께서 사본만 주시고 우리에게 도착해서 우리가 보는 건 번역본일 수밖에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은 성경 우상화를 타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도 번역본은 또 계속 변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죠. 계시 중심적 성경 읽기를 하라. 성경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주시는지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문자주의적이고 교조주의적인 성경 읽기, 성경 우상화를 하면 21세기의 기독교는 파괴됩니다. 제가 자라던 1960년대, 70년대에는 그 말을 해도 토달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대가 돼서 지금 벌써 그 사실이 공격을 받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이 1.1핵도 가감이 없다고 토달지 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법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인용하셨지 성경의 구절구절이 그렇다는 말씀 주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먼저 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 초점 맞춰서 드립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인생이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그 순간에도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 인간에게 주어진 윤리, 마땅히 어려운 때라도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계시 중심적으로 이것이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초점을 잃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신학적인 성경 읽기를 한다면 요한신학적인, 요한복음 중심적인 성경 읽기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보아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전해드린 말씀 매우 중요한 21세기적인 말씀의 선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성경 우상화에서 80% 90% 가까운 성도들이 이거 깨어나지 않는다면 한국 기독교 무너집니다. 수십 년 안 지나서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마땅히 성경이 참으로 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님들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처럼 진실로 이 말씀이 이러한가 살펴보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이끄사 주님의 세계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부합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좋으신 주께서 이끄실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6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76장 영화로우신 주 성령 나의 맘에 비추사 어둠 몰아내시고 밝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주 성령 성결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괴롭게 죄를 멸해 주옵소서. 화평하신 주 성령 슬픈 맘에 오셔서 온갖 괴로움 없애고 기쁜 마음을 주옵소서. 신령하신 주 성령 나의 맘에 계시사 망령된 일 고치고 홀로 주관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공동 식사라든가 그런 것은 없고 성찬식에 여러분 마음 준비,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에 말씀 넣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 1절 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저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며 성경 말씀의 그 빛을 따라 더욱 살아가기를 사모하며 주님 인도하여 주심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